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런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에겐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외국인들이 듣기엔 상당히 황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대로 영어로 말할 때 my husband, my wife 하지 않고 our husband, our wife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저 나라는 이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모두 허용하는 나라인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나? 그런 오해를 받기 쉽죠. 네. 이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유일신이긴 하지만 단일신은 아닌 공동체성을 지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신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한 분이신데 또 어떻게 삼위를 가지셨을까? 네,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인간 창조를 보세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보면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었나? 그냥 혼자 말씀하시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우리 이 말을 계속 쓰시는 건가?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왜 자꾸 우리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하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땐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물도 땅도 하늘도 각종 생명체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셨을 땐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죠. 오늘 이 26절서부터 2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맥락상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왜 회의를 하셨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시기 위해 회의를 하신 겁니다. 천상에서 회의를 벌이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만들었는데 클라이막스, 이제 인간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만들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머리를 맞대.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의논하셨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뜻을 공유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는 상호 침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단순히 함께 존재하거나 협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되어서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격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포용하고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사람은 아무리 뜻이 잘 맞는 사이라 해도 한 마음으로 합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위가 모이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분이 되십니다. 이 신비스러운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 얼굴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인간을 그와 비슷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형적인 얼굴 모양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까? 인간과 원숭이의 유전자는 1%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99%는 유전자적으로는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전자가 99% 일치한다 해도 원숭이는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디에서 다릅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인간이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만 사용하신 재료가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재료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흙이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 안에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다마, 흙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는 달리 말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다마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결과 성령이 되었습니다. 원숭이와 우리 인간이 유전자적으로는 99%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디에서 그러면 이 재료는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사실 사람이나 원숭이나 다른 생명체나 뭐 단백질 구성이나 이런 거 다 보면 다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재료 중에 하나가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나오더라? 2장 아니면 3장에 나옵니다. 2장 아니면 3장에 나오니까 숙제입니다.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새와 가축과 이런 걸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도 다 같은 재료, 흙이죠. 네, 다른 생명체들은 흙만 사용하신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문제는 이 생명이 된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그 결과 생기, 즉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이 훼손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범죄한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죠. 닭살 돋는 말이죠. 아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서. 하지만 이 멋진 말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장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하고 하와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보고 이 나무 열매를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변명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전에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나 잘못한 것 없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담의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심동체라고 고백했던 부부 사이도 깨져버렸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인간 최초의 살인입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가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을 상대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인류의 역사는 죄악으로 점철된 타락이 반복 확대되는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인간 스스로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으니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생뚱맞은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께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빌립의 이 요청이 예수님은 매우 섭섭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 참 섭섭하셨나 보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나를 몰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빌립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중에 하신 고별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한시도 떨어져 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선 기가 막히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전혀 모르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빌립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진 못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죠. 성령을 받기 전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시는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 나 그 사람 아니다.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죠. 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들의 생명을 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거는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개입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노력도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이 점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26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문화 사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뭡니까? 문화 사명이에요.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2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들에게 첫 사명으로 주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네. 죄를 범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문화 사명을 어떻게 됩니까? 이 문화 사명이 어떤 식으로 변질됩니까? 완전히 왜곡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착취하고 훼손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아끼고 돌보고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몇 푼 안 되는 참새 2마리 몇 푼 하지 않는다. 이건 가치 없는 거죠.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 땅에 떨어지. 그러니까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칼로 가서 다 때려 부시라는 말입니까? 착취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보호하심, 돌보심,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문자 그대로 정복했습니다. 약탈했어요. 대표적으로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등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스림을 빙자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왜? 이 사명을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더 파괴하고 더 착취하고 왜 그렇게 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생각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애쓰기보다는 다른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 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 휘둘리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랄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오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러는가?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